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심이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오늘은 기도의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들을 쫓으신 후 다음날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어떤 사람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매일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매일 기도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 성자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과 교제를 이루시는 분이기에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시는 분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매일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잘 보세요.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각종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고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셨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또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건너편 벳세다로 먼저 가게 하셨고 예수님은 홀로 남아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6장 45절서부터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하셨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셨다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 기도의 기쁨과 능력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늘의 기쁨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고 하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입을 수 있는지를 예수님이 친히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시간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큰 기쁨이자 능력의 원천임을 예수님이 친히 본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이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셨고 수많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 33절에 나오는 4개의 동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35절을 한번 보세요. 33절에 35절입니다. 35절에 오면 4개의 동사가 나오죠. 4개의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이 어떠한 결단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동사는요, 일어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동사는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동사는요, 가셨다라는 동사예요. 네 번째 동사는요,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이 한 문장 안에 예수님은 이 기도의 결단, 이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4개의 동사는요,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이 강력하게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굳은 결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4개의 동사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릴 수 없고 성령의 능력을 입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강력하게 지금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고 능력의 원천이 성령에게 있음을 누리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을 우리는 맛볼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맛볼 수 없다는 겁니다. 어디에다 빼앗긴다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을 이 세상에서 찾게 되고요, 능력의 근원을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찾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기쁨과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보여요? 환경이 보입니다. 사람이 보이고요, 물질이 보이고요,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과 사람과 물질과 눈에 보이는 환경에서 기쁨과 능력의 원천을 찾게 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진정한 기쁨은 무엇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행할 때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어떻게 행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육체적인 바이오 리듬이 새벽에는 절대로 못 일어나는 체질이기 때문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일어났을 때 5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5분이라도 누워서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여러분 들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느끼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35절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5절에서부터 42절까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35절부터 42절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무엇을 하세요?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겠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고 계신다는 겁니까? 기도를 통해서 알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어떤 마을들로 가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를 끊임없이 깨닫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구하여 이를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는 그 마음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동일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갖는 그 마음,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함께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제자들은 반드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반드시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기쁨과 삶의 원동력을 얻으신 것처럼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과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하루의 주권을 이 주님께 맡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늘의 기쁨과 성령의 능력이 점점 여러분의 삶 속에 확장되고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